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새로운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어졌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12명의 사사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12명의 사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특별히 사사가 일했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사역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고요. 동시에 일했던 사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사들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사사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12명의 사사 가운데 특정한 몇 명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가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온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카이기도 하고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해져 있었던 드빌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읍을 싸워서 차지하게 되고 그 전공으로 아내인 아사를 아내를 선물로 받았다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아내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가장 훌륭한 그런 장군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하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매라고 그렇게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었고 여호수아 시대를 함께 살아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유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었고 그 삶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앞서 있는 4절 말씀에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삶이 있느냐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인 7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을 행하였을까요? 그들의 행한 악은 6절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그 이방 나라인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쉽게 표현해 보면 문화가 섞여지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죠.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성장해 왔던 한 남자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20년, 길게는 30년 동안 따로 살아가고 다른 생각들 속에 살아오다가 이제 새로운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제 1년, 2년, 길게는 5년, 10년 지나면서 나에게 다 맞을 것이다, 나하고 생각이 같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은
맞추어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좀 더 낮춰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더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가정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의 문제는 심각한 문화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 가운데에 가나안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바로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로 다시 넘어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숨어버립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어떠한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죄 짓는 사람이고 본문에서는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에서 껴 살면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안 했을까요? 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셨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을 선택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이 내게는 더 중요하다, 내게는 더 소중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고 하나님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저기 20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글꼴이 좀 바뀌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잘합니다. 다 보이시죠? 저는 지금 잘 안 보입니다. 5절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막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은 분명합니다. 나 외에 다른 일을 섬기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가나안의 문화를, 가나안에 있는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주고 곡식이 많이 나는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더 높은, 더 좋은 지위를 차지하고 그들 사이에서 우뚝 솟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집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메소포타미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손에 넘겨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넘겨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겨졌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으로 살펴보게 될 많은 사사기 이야기들 속에 보면 어떻게 전쟁이 치루어지게 되고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게는요, 왜 싸움이 일어나 어떤 식으로 전쟁이 진행되어졌고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일들의 원인과 결과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길가에 피는 하나의 풀 조각도 내리는 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자연 만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 속에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자연스러운 일들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교훈의 메시지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실패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8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압제를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죄송합니다. 이 발음이 좀 어려워서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더 큰 압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압제 속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을까요? 자막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굳이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온니엘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역사로 돌아가 보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신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왔던 그나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갈렙의 조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 사람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출신은 아예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에 속해져서 유다 족속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가 되어진 사람이죠. 출신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온니엘은 갈렙의 딸인 악사와 결혼합니다. 바로 유대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온니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인가를 살아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온니엘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사로잡혀서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스스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출애굽 후반부에부터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호수아가 있었던 시대에도 살았던 사람이란 것이죠.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가는 과정들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말은 이미 온니엘은 그들 시대상을 알고 있었고 마음속에 불타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8년 동안 왜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다른 말의 표현은 이 모든 일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간혹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뭔가 탁월함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 낮고 연약한 사람들을 할지라도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져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8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7 다음이 8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나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의 모든 그 히브리어 단어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는데 3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6은 사람을 의미하고 7은 하나님을 의미하면서 완전을 의미합니다. 12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2지파, 12, 7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3, 7, 12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 다음에 8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날이 6일째죠. 7째 날 안식일 하시고 난 다음에 새로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8일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 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 8년 후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특별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셔요. 그 사람이 사사들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맺어진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어제의 연약함이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시고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많은 영역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나안과 동화되어지거나 가나안을 바라보거나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동화되어져가는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이러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유혹,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넘어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네가 어느 정도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달아보는 저울질하시는 그런 시험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네가 말씀 안에서 얼마나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경주하고 있느냐, 승리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 다시 일어나서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